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분주하게 살고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리다가 길이 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잠시 잊고 사는 부족한 종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찬송 부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주님의 인도가 우리 앞에 있어 우리가 길이 살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여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과 살아야 할 일들을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5절입니다. 12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써본 축복된 제목은 하나님의 집요하고 한 발 앞선 긍휼 때문에 모든 낡은 것은 새 것이 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하고 한 발 앞선 긍휼 때문에 모든 낡은 것은 새 것이 된다. 오늘 얘기는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한 며느리는 그 땅에 살게 하고 기꺼이 따라오겠다는 룻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삶은 그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마치 늙은 털 자켓을 풀어서 새 옷을 짓는 것처럼 이 여인의 운명이 너무 완벽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새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새 것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어떤 새 것과도 비교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솜씨 앞에 그 하나님의 따뜻함 앞에 우리가 늘 눈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요할 만큼 놀라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저 많고 많은 역사적인 얘기가 담겨도 이 성경은 모자랄 판인데 그 룻기를 쓰신 이유는 뭘까요? 그 룻기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모압 땅의 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에는 긍휼 없이는 읽어갈 수 없는 그런 계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에서 족보가 나옵니다마는 그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들어가서 역사를 새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서 보는 구약의 룻기는 하나님이 바로 보아스와 같은 분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보아스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제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룻기가 왜 여기에 있고 룻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100% 알기는 어렵다. 100%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그럴까요? 긍휼의 그림자라고 그럴까요?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집요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심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없이 휘둘러보고 지나가는 눈이라면 나를 발견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고 또 세우고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실 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은 객관적으로 보면 집요할 만큼이다. 보아스가 그 여인에 대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집요할 만큼 대단했지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벌판에서 일어나는 얘기 정도로만 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보아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서 갈 사람이에요. 들어온 것을 피하듯이 그 당시에라면 보아스는 그 여인을 그 밭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가나안 땅을 떠난 나오미 가족의 행실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떻게 달고 들어온 사람이 모압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그 과부 두 사람이 사는 얘기는 충분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십거리고 얘기거리였을 것입니다. 그저 저녁 밥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얘기거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이 모압 여인에게 물도 먹이겠다, 아이들을 단속하겠다, 이상한 거기에서만 주소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베풀어서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집요할 만큼의 사랑 앞에 근거 없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축복은 신인 협동이에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마치 손이 마주쳐서 손뼉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딱 만나지는 정도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 거죠. 축복의 다름은 딱 그 차이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근거 없는 축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드러나지 않아도 나중에 드러나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미리 베푸는 그런 큰 은혜도 있어요. 그건 구원에 속한 은혜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뭐랄까요? 좌우 합작이라고도 말하는, 좌우 합작이라고도 말하는 것처럼 손뼉이 탁 부딪혀서 그 부딪힘의 크기만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지고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축복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들어서 안다 그랬어요. 당신이 거기에 그저 이삭 줍는 불쌍한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나오미를 따라 나섰고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신앙 깊은 보아스는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에는 여인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걸음을 걷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이삭 줍서라, 그 다음에 물을 마음껏 마셔라, 그리고 계속 여기서 일해도 좋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보호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중에 더 큰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렇게 되어진 모든 배경에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하시는 말씀, 야다, 우리가 늘 말하는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하나님이 아무개를 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세상에서 안다는 단어 중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내밀한 단어가 바로 그 야다다. 그게 섹슈얼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는 것은 오직 그 남편만 그 아내를 아는 거죠. 문 남성들이 그 아내를 알 수 없는 거죠. 그 정도 내밀하고 그리고 가까운 그런 어떤 알미,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들에 대한 알미인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보아스가 그 하나님이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식의 이 적본을 보면 벌써 루스의 삶은 하나님을 감동 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있구나. 그 어머니를 따라오는 그 여인의 그 고백이 발걸음이 걸어서 왔을까요? 그 많은 장애를 넘어서 보나마나 핍박받을 그 가나안 땅으로 모압 여인이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는 무슨 재산이 있어서 따라 나선 것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 나선 것을 그들이 그 경계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미 알았구나. 그 국경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미 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이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작은 움직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귀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그때 당시 잘 사는 유지인 보아스의 귀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서 은혜를 드디어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도 집요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었기에 그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할 만큼이고 그리고 언제나 한 발 앞선 그 긍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긍휼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넉넉히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그 정도밖에 아닐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 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새 것이 아닌 거잖아요. 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털실을 풀어서 새 옷을 짜듯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너무 흥분한 적이 있었거든요. 낡은 옷 버려야 될 옷을 그 털실을 다 풀어서 이렇게 한 뭉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낡은 것은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새 것이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아침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루스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되 집요할 만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정도 나를 챙긴다면 보아스가 그 여인을 챙기듯 우리를 하나님이 이 정도 챙긴다면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고 한날을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임장수 안혜성 임헌무 장희선 집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그리고 재훈이 재학 여러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한 중에 있는 박신영 A 집사님 박군자 집사님의 어머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가을에 전도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서 전도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이제 우리가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열정을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되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어 주여 우리를 오늘도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한날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